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 하루 이제 쉬었고, 이제 오늘 이제 합니다. 한 주 쉬니까 또 뭐 상당히 시간이 또 지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까지인데, 22장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나누었죠?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22장의 내용이 주로 뭐였죠? 바울은 자기의 출생 신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죠. 출생 신분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성장 과정을 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서 교육받았는가 그것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닌 것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또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누구를 만났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나니아를 바울이 만나게 또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참 앞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바울은 들었죠. 예,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어요. 자, 오늘 이제 17절부터인데, 17절에 가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화물한 중에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후에라는 말은 무슨 후에예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라는 말이 되겠죠? 예,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사건을 갖다가 먼저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다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었어요?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체류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 때였을 때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때가 나이가 한 28세쯤이라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나눴었어요. 28세쯤에 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28세에서 3년 동안 31세 때까지 아라비아에서 참 체류했었다라는 것이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1세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왔죠.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는 건 이제 3년 지난 그때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다소로 갔죠. 그때가 31세쯤 되었을 때예요. 31세에서 근 10년 가까이 다소에서 머물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10년은 정말 바울이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깨닫는, 물론 아라비아에서도 깨달았지만은 나중에 그 10년 동안에 그 다소에서 깨달은 그 말씀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뭐를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물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만은 이게 사람의 생각처럼 한순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다 깨달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는 정말 꾸준함, 인내함으로써 오랜 기간을 두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좀 시간
그렇게 좀 아껴서 열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열심인 가운데서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소에서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은 누구의 인도로 다시 안디옥으로 가요? 바나바죠. 예, 바나바 사역이 바로 그렇게 인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다소로 보내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때예요. 이때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봤다 그랬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집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좀 신뢰를 줬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성전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또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참 그렇게 여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 하니까 바울의 그 계시됨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럴 때에 황홀한 중에 보았다라고 그럽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건 아니죠. 영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이게 참 사실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세상 교계에서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그들의 관점은 그냥 종교적인 관점이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마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만 주장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 그거에는 무관심하다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참 오늘날 세상 교인들하고 말해보면은 그들의 관점이 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참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이 잘못되고 육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정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번에 이제 참 이 장례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이 동생이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이게 일반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했는데 전 답답했죠. 그렇죠? 예, 설교한다는 게 너무 세상 그 종교적인 그 세상 관점, 세상 교계의 그 관점, 전통에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관점은 다 그렇다라는 참 답답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황홀한 중에 봤다 그랬어요. 황홀한 중이라는 것은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참 내 몸이 자신이 지금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참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바울은 또 말을 했죠. 그 상태가 황홀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삼층천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황홀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황홀한 그 환상 가운데서 지금 사도의 사명을 지금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이렇게 계시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17절에 나온 그 오늘 예루살렘에서 참
돌아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한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물질적인 그런 장소, 위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그 말보다는 영적 예루살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죠? 결국은 오늘날의 종교 체제다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종교 체제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을 빨리 나와라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나가되 정말 속히 나가야 된다. 창세기도 보면은 참 멸망할 그 소돔성에서도 천사들이 나가라 그럴 때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속히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멸망당할 곳에는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다들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엉덩이 붙이고 눌러 앉죠? 예. 자기네들이 어떠한 심판을 당할 것인지는 전혀 꿈에도 모른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가면은 바울의 그 반응이 좀 특이하죠.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믿는 사람을 내가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주의 증인되었던 스데반이 죽을 때에 내가 찬송했고 그 다음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킨 자임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초반에 뭐라고 말을 해요? 19절 제일 앞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내가 말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내가 말하기를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바울의 육적인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육적인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들을 참 때리고 그 다음에 주의 증인되었던 스데반을 내가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 옷을 맡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였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 주동자로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죽이고 했는 것을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도일까? 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 사회자매님. 예. 네.
여기 흐름에 보면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비아 가가지고 여러 계시를 받고 이제 뭐 율법과 신앙의 말씀, 그리스도 생명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여기서 문맥 흐름을 보면 바울 형제님은 내가 이렇게 거듭났고 예수님께서 저기 이단자라고 했던 것 지체들을 다 갖다가 죽이고 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를 용서하고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죽인 것이 나를 죽인 것이다 한 것까지도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형제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 이제 흐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울로란 중에 영에 취해 있는 바울 형제님의 그 기쁨 안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너 예루살렘에 떠나라.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바울은 성 밖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그렇게 적대시했는데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에 떠나면은 바깥에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벌써 다 믿는 자들에게도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를 내가 이방인에게도 보낸다. 그래서 그 문맥을 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걸로 좀 말씀이 자꾸 끊기네. 자매님, 지금 엄소가 되고 인터넷이 불안정한가 봐요. 끊기고 그랬네. 예, 하신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하셨어요? 예,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사미자매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접근이 또 되었죠? 혹시 또 다른, 준호 형제님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예. 따로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우리 사매자매님이 어느 정도 잘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도 다 안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참 믿는 사람들로 핍박하는 그런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놀라운 변화로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그 놀라운 변화에 그들이 참 바울이 하는 말을 참 존중하고 참 들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황홀한 중에 계시를 받았지만은 아직은 3년 차에 들어선 것이죠. 하나님 다메섹에서 3년 차에 들어선 그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소에서 또 1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낸 그때하고 아마 바울의 계시의 그 정도는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3년 차라는 말은 아직은 물론 계시를 받았지만은 아직은 좀 더 성숙이 필요한 그런 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 다 기뻤죠. 기쁘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남한테 막 전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거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바울을 보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육적인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이제 자기가 계시를 받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자꾸 독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 지역에 가면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낚시하는 사람들도 고기가 많은 데서 낚시하고 싶지 고기도 없는 데서 낚시하고 싶겠어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참 예수를 전하는 참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은 잘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바울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배신했으니까. 그렇죠. 배신자다 말이에요.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생각을 보면은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세상 교계에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도 우리 다른 그 세상 교계 다닐 때 그 믿음의 그 동지들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결국은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런 종교적인 생활 이런 생활이 결국은 예수님을 도로 핍박하는 생활이었죠. 똑같은 이치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시를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알고 가면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나죠? 생각나서 내가 깨닫고 확신한 바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다 들을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아니죠. 될 것 같은데 얘기해보면 완전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 말하는 것, 바울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전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네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배신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리어 박해하면 박해했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참 말씀에 갈급한 자를 우리가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핍박당했던 것처럼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에 가면은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속히 나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르되 떠나가라 라고 또 재촉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가라고 재촉을 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라라는 그 말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그런 물질적으로
떠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지금 소명의식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참 복음의 정인이 아니라 자기는 이방인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정은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참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은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좋은 그런 사역을 지금 바울에게 맡기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자기가 후사가 없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로 통해서 내가 후사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통한 이삭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바울처럼 사람의 생각을 지금 내세우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참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말이 좀 심하죠? 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요번에 한국의 그 사태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계엄을 하면서 장관들에게 장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다 하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처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처단이라는 말은 동족끼리는 쓰는 말이 아니고 이건 적군이나 북한군에게나 쓰는 말이다라는 그 표현을 누가 했던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극도의 그런 분노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막 분노했어요. 무슨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난동의 원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유대인들은 난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난동이 돼요? 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종교가 잘못됐다, 집내교님, 장로교님 잘못됐다고 외치면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죠. 같은 문맥이라 봅니다. 예, 잘못됐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참 유대인들의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죠. 예.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배타적인 사상.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선민 사상, 자기들만이 참 선하고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자라는 그 선민 사상, 그 다음에 이방인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참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있다가 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났죠. 예. 그런 것처럼 상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 유대인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전까지는 참 잘 듣고 있었는데 22절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이제 스탑할 수밖에 없었죠. 스탑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난동을 부리지 않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은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을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계속 증거하게 됐다면은 자기가 이방인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어떤 말을 했을까? 준호 형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매자매 먼저 하세요. 예. 행교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을 하셨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시기가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로 만드셨다. 아마 그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하고 전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신호 형제님 하세요. 준호 형님. 예,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막 이렇게 어큐즈하는 이유가 율법을 다 무시하라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다 이제 폐하라고 가르치고. 이 성전을 지금 더럽혔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밝히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바울의 그 선교의 특징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갔잖아요.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쳐놓고 자기가 이방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오해하지 않도록 했겠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 사랑하는 것을 좀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참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참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거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참 이방인도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구속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그 말을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